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 나누겠습니다. 좀 길지만 35절서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그건 당연히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한 우리의 몸과 신체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 가기까지 늘 우리 몸의 신체의 변화에 늘 주시하면서 거기에 예민하고 늘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태어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늘 또 신체의 변화가 많잖아요. 그때도 항상 또 거기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도 또 늘 항상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주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름살 들어가면 주름살 들어가는 거 하나씩 또 세기도 하고, 흰머리 세는 것도 흰머리 하나 처음에는 왜 또 흰머리 났나 하고 또 흰머리도 세워보기도 하고, 자꾸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도 나이 먹나 보다, 이제 늙나 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몸의 신체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몸이 아프게 되면 또 깊이 또 절망하게 쉽게 또 낙심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또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몸이 참 중요해요. 몸에 관심이 많아요. 역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제일 이 몸의 변화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관심 갖듯이 우리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나중에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가 관심이에요. 그냥 죽다가 그냥 끝나는 건 그건 뭐하라고 다 그 뭐 헛된 열매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몸으로 다시 이 똑같은 우리의 이런 상태의 몸으로 이거보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기 16절에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살아나고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것을 관심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관심이 이 몸의 신체 변화했듯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음을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미모 또 좀 나이 젊어 보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정말 우리나라도 뭐 성형수술 잘한다면 막 외국에서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막 얼굴 성형수술하고 뭐 그냥 또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질 수 있을까? 뱃살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저만 관심 있나 봐. 그래서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식품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하루 살면서 우리는 사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볼 때 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연히 따지다 보면 우리는 밥을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능도 점점 현저하게 안 좋아져요. 이 보청기를 껴도 이제 처음에는 안 좋아서 보청기 껴도 더 안 들고 눈도 시력도 안 좋아지고 치아도 안 좋아지고 점점 다 기능이 안 좋아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돋보기를 끄고 아무리 별 수단을 다 써도 이게 이 죽어간다는 사실, 이 사망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사람은요 이게 딱 이 사망의 세력이라는 건 단순히 이 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 몸이 안 좋아지다 보면은요 정신적으로도 이게 자꾸 기생충이 끼는 거예요. 기생충. 마음에 이게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이 나무에 말이죠. 나무가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진드물이 꼈더라고. 벌써 죽어버렸어요. 잎사귀가 벌써 누래지고 시들시들해지더라고. 이 병충해가 들어와가지고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송충이까지 끼더라고. 송충이 더 큰 벌레가 징그러운 벌레가까지 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약을 막 뿌렸어요. 또 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병충해가 우리 마음과 정신 속에 이게 해충이 들어와요. 해충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나빠지면은 막 두려움, 염려, 걱정, 분심, 부러움 이거 가지고 막 이 죽음이란 것 앞에 사망이란 것 세력 앞에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사로잡혀요.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를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죄와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서 첫 열매가 먼저 이 사망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우리는 그 이전 지금 현재의 몸보다 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저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여러 가지 세상에 보면 신비로운 게 많아요. 뭐 하늘을 보더라도 신비롭고 뭐 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현상 같은 것도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죠. 그런데 가장 신비로운 것이 있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씨를 심었을 때에 그 씨가 열매를 맺었을 때 참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조그만 씨가 어떻게 땅속에 묻었는데 나중에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잖아요. 아 요만한 씨가 어떻게 나중에 호박이 요만한 씨가 나중에 이렇게 이만하게 커지더라고. 형태가 달라지. 응? 고추 씨를 하나 뿌렸어요. 저도 밭에서 저기 앞에서 뭔가 씨가 작년에 떨어진 씨였는데 이거 거기서 싹이 나고 이렇게 나무가 살짝 올라오고 큰 나무가 돼버리더라고. 야,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참 신기해요. 씨 하나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저도 남자가 만나가지고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좋아하면 뭐가 들어가요? 결혼하면 정자가 들어가요. 정자. 요만 씨 하나가 들어간다.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응애 애기가 나오잖아. 아, 나 참 놀랐어. 어떻게 나를 똑같이 닮았지? 저도 참. 야, 애기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 아니, 그 어떻게 들어가? 거기 씨 하나 들어갔는데, 정자가 들어갔는데, 여자 밭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남자가. 야, 신기해요. 근데 그게 어떤 씨가 되느냐, 이거. 어떤 씨가 되느냐. 참 씨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은 우선은 이 씨가 어떤 씨가 이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이 형체를 갖게 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말이죠. 나중에 나올 때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이런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썩을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완전히 새로 재생된 몸입니다. 몸은 몸인데 이렇게 그냥 연약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육체도 여러 가지 종류 육체가 있잖아요. 새에, 짐승에, 날개 달린 새 육체, 물고기 육체가 있지만은 하늘나라 가면은 이 땅에 속한 육체지만 똑같은 육체지만 육체도 종류가 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구상에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비추는 게 달라요. 비추는 게. 여러분 그 달보다 해가 몇 배나 더 뜨거운 줄 더 밝은 줄 아십니까? 몇천 배라니까 몇천 배. 달도 밝죠. 해가 비추니까 달이 비춰주는 거예요. 몇천 배 더 밝아요. 똑같은 별이라도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별도 아주 밝게 비치는 별이 있고 안 비치는 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몸으로 이제 다시 재상돼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은요 비치는 게 달라요.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달라. 야, 아니 저분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 살 때 저 사람은 별로 이름도 나지도 않았고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았던 무명의 신자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글쎄요, 어떤 그 신자가 약간 좋군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신자가 천국에 가가지고 장로님이신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날마다 칭찬받고 막 교회에서 막 떠올림 받았어요.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내가 좋은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아마 좋은 예우를 받을 것이야 하는데 딱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딱 자기를 불러가지고 자기 좋은 집에 데리고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할 줄 알았는데 짜장면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짜장면 집에 들어가서 뭘 시키나 했더니 짜장면 시켜주라는 거야.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뭐 이름도 없고 문명의 신자인데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요리를 대접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불만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좀 짜장면 배달 갔다. 아니 이 땅에서는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영광, 이 땅에서 영광 받을 거 다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상급 받을 거 다 받았어. 근데 저 하늘나라 가보니까 무명으로서 막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좀 무명으로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람 알아준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어.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 좀 내가 주님 앞에서 좀 우리는 먼저 할 건 나중에 할 건 먼저 해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심지는 않고 막 먼저 하나님께 하지는 않고 나중에 막 대우 안 받으면 막 불만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영광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영광의 몸이 나중에 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구원받아도 천국에는 물론 우리가 죽으면 당장 죽으면 이제 지옥은 안 갑니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수월에 갑니다. 수월. 영원히 갑니다. 나중에 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는 다 부활해버려요. 그래서 몸으로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그 영혼이 아니라 몸으로 영혼이 수월에 가는가 하면은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낙원에 있다가 진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그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무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우리 안에서 빛이 오시면, 주님의 빛이 오면은 점점 내 안에 그 영광의 빛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점점 찾아와야 돼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빛이 내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그 영광을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어둡고 그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몰라서 그래요. 그 나라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데,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은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그 하나님의 생명이시,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잠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놓고 맨날 그거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달다 볶으며 솎아내면서 마음을 솎아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 영광의 빛 따라 살면요, 주님의 생명의 씨가 내게 오면은 이제는 내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의 빛으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저 이 썩어질 것 때문에 그냥 날마다 이것 때문에 조금 건강이 요만큼만 약해지면 중래 하고 뭐 그냥 좀 좋아지면 그냥 아이고 그날 따라서 사람마다 그저 그냥 좀 그 다음날 좀 건강이 회복되고 좀 좋은 거 먹고서 힘나면 야 에너지 멈춘다 막 다 살아는 것처럼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 세포도요, 이게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또 죽은 게 있고 살아나는 게 있다고 하다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야. 죽어야 살아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미리나 다는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말씀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심어야 된다는 것이. 심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육체의 몸으로 우리가 이게 내가 심어져야 내가 옛사람이 죽고 심어져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씨로 사느냐가 중요해요. 옛사람 아담의 그 죽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옛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죽은 영이에요. 그러나 새로 오신 후에 다음에 오시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저 날마다 내가 심어줘야 됩니다. 육으로 죽어줘야 됩니다. 심는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죽어줘야 된다는, 심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생각해요. 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알라는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의 자비가 전부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비를 베푼다 하면서 너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술 먹어도 괜찮아. 여자 때려도 괜찮아. 네 여자를 10사람 두고 살아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왜? 신의 자비가 무한하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로 살 때 내 안에 생명의 법이 와서 이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삼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영원히 이 죄의 싹슨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비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영광의 보좌로 다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죽고 사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죽고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요, 사실 툭하면 우리 안에서 이 악한 원수, 이 본성이 좀비처럼 살아나. 좀비처럼. 여러분 영화에서 좀비 보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또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막 이상한 이 썩어질 것들이 다시 또 살아난다고. 우리 몸에 이것이 다시 또 우리 몸의 세포가 말이죠. 이게 죽을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면요, 우리 몸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세포들은 원래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좋은 세포가 와야 됩니다. 이 나쁜 세포가 사라졌으면요, 계속 살아있으면 이것이 좀비처럼 살아가지고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암적인 것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나빠지고 모든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충이 되는 거예요. 해충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악한 영향력이 자꾸 좀비처럼 살아나가지고 나를 자꾸 그냥 가서 건드리고 자꾸 와서 여기 사로잡히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서 이 어둠의 근성을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엇이든지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 모든 인과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날마다 육체만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거둘 수밖에 없어요. 나 평생 동안 나는 그것만 해서 전부 성실하게 열심히 돈 벌려고 열심히 산 사람은 그 돈 그만큼 벌어요. 왜냐? 그만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살았잖아. 땅을 열심히 팠잖아. 그럼 하나님 그만큼 또 보수를 줘요. 이게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요. 따라와요. 거기 따라온다고. 근데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심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심은 게 무엇이 얼마나 심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만원경 보고 야 저기 찾았네. 그렇게 찾았습니까? 온 태평양을 다 횡단하면서 다 찾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찾으려고 하잖아요. 성령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게 원하는 것을 안 주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요. 우리 아침마다 제가 참 파지 주는 우리 아주머니가 계시지만은 저보다 벌써 일찍 새벽에 저도 이제 4시만 차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다시 가잖아요. 벌써 와서 파지를 이만큼 주워가지고 다 끌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존경스러워요. 왜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먼저 가져가니까. 얼마나 밤에도 밤잠 안 주무시고 밤 10시인데도 또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만큼씩.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신가 하여튼 그만큼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시더라고요.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서 왜 안 고쳐줘요? 왜 안 고쳐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살려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력 앞에 잡혀가지고 죽는 산이니 이거 골머리 하고 있지 마시고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따르게 이 마음을 따르게 돼 있어요. 마음 없는 것에 몸이 따릅니까? 안 돼요. 항상 먼저 마음이 따라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뭡니까? 보물.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대요.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재정에 가 있고 자식에 가 있고 다 항상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가 힘들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정말 저절로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 쌓아두려고 해요. 쌓아두려고.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종과 구멍이 등록에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 그거는 쌓아두면요, 쌓아둔다고 그거 다 쓸모 있느냐? 다 썩어져요. 다 썩어질 거예요. 저 인도에 가니까는요,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가, 그게 정확히 캘컷한지. 하여튼, 거기 가보니까 한쪽 도시는 너무 한 부자는요, 갑부는요, 몇십 조를 가지고 있어요. 몇십 조. 어떤 부자는요,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살아요. 쓰레기를 줍고 살아요. 한쪽에는 경비원만 수십 명을 들고 살고 수백 명 들고 사는데 동네 차이가 그렇게 심각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거 좀 없는 사람은 주면 좋겠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쌓아두고 살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안전할 것 같습니까? 경비원을 몇십 명 둔다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썩어지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동력에 해야 한다 이거야. 다 썩어집니다. 재정도 다, 옷도 너희가 쌓는 거 다 썩어집니다. 다 싸가지고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쓸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너무 쌓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줄 알아요. 그 마음을 거기다 다 쌓아요. 근데 그것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요. 도둑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건강 하나 딱 구멍 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구멍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안에 내장 안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건드려 보세요. 오감 하나 조그만 고장나도 우리 몸 전체가 다 끝나버려요. 고장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밖에서가 아니고 정말 안에서부터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쌓아두려고 그래. 하늘에 쌓아두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우리가 재정, 시간 이거 투자하려고 하진 않아. 투자하려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 아까워. 죄송한 편이지만 11조 얘기하면 가장 부담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래요. 만원이 여기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지갑은 안에 꽉 묻혀두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 아무나 해도 하나님은 거기 안 넘어가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갈게요 하는데 안 와. 입술로는 가겠는데 안 와. 알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가요. 마음이 있으면 간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간다니까. 거기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절대로 썩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썩지 않을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따라서 몸이 밝아집니다. 눈은 내 보배라요. 내 눈이 성하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곳에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은 온몸이 밝아져요. 온몸이 밝아져. 몸도 자연히 이 마음이 밝아지면요, 온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도 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따르게 돼 있어요.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워져요. 지금 다시 우리는 영광의 그 빛 대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위해 살다 보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다 보면은 승력 쓰다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온몸이 그냥 어두워져요. 근데 그것을 보며 살면요, 우리 몸이 밝아져요. 우리가 아무리 처방전 잘하고 의사 가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분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눈 떠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날마다 새로 세신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모세도 그렇고요, 80세가 돼도요, 눈이 새하지 않고 정력이 새하지 않더라고요. 갈렙도 마찬가지. 청년 같았어요.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 70세, 80세, 할머니가 됐는데도 너무 미모가 뛰어나가지고 좀 늙질 않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말이죠. 바로 왕이 아브라함이 부인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아니 70세, 80세 된 노인네 뺏어가려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물론 뭐 신체만 뛰어나다고 보겠습니까? 그 젊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젊음을. 그 마음의 젊음.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냥 몸이 눈이 어두워지면 기력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생활에 의욕이 없어져. 뭐냐? 비전이 안 보이니까 쏠 것만 보이니까 아이고 곧 죽겠네. 살겠네.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 날마다 죽겠네. 그런데 비전이 보여지면은 밝아지는 거예요. 야, 장래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진다. 그런데 왜 늙어집니까? 물론 신체적인 나이는 있겠죠. 그러나 안 늙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연거푸 사는 삶이 쳇바퀴 같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그런 삶으로 저 땅만 파고 땅 판다는 게 잘못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전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것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울은 아무리 정말 내 질그릇에 내 보화를 가졌으니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내가 답답하지 아니하며.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바라봅니까? 내가 이 몸에 내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근데 환경이 좀 안 좋아져요.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다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답답해하지 않아요. 몸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살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보물이 있어요.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조건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저 여러분들 되어지고 날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는 삶, 순식간에 우리는 이제 변화된다는 확실한 변화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부활의 축복의 열매로 오셔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납니다.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변화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삼킬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인생들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